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세움행전 네 번째 시간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교역자 수련회를 출발하면서 저희 교역자들은 충북 제천시 배군면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현지에서 가지고 온 성경에 등장하는 물건과 식물들이 무려 1만 3천여 점이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건과 식물과 사물들이 그 박물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박물관은 30년간 중동 지역의 코트라에서 근무하였던 한 사람이 자신의 사제를 통해서 성경에서 자신이 궁금하였던 사물들이나 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 박물관을 개관한 것입니다. 이 박물관은 소장품을 보는 것보다 소장품에 관한 관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백미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였던 것들에 대해 연구하고 그 사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다 보니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당시의 문화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번에 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내년도에 한번 모시고 몇 번 좀 방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번에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한 20명, 30명이 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옥합에 관한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 옥합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면 옥합을 바닥에 내리쳐서 그 옥합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향유를 담은 옥합은 바닥에 내리친다고 쉽게 깨지는 병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은 그 안에 들은 향유를 보관하기 위하여 단단한 석고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부스 할 때 석고에 사용되는 그 재질 있잖아요. 그걸 알라바스타라고 하는데 그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병에 만들어서 그 안에 향유를 담아 두었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향유를 깨뜨리기 위해서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게 되면 사실은 그 향유벽이 산산조각이 나고 향유가 바닥에 흘러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이해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병을 깨뜨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병을 덮고 있는 뚜껑을 깨뜨렸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멀리서부터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가지고 오기 위하여서는 밀랍으로 만든 병뚜껑을 만들어서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랍을 우리가 써야 할 때는 그 밀랍의 병뚜껑을 깨뜨려서 그리고 그 입구에서 따라 부으면서 그 향유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향유병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향유병의 뚜껑을 깨뜨려서 그 안에 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의미로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을 읽으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에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본문을 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헌신의 메시지로만 이 본문을 읽고 전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옥합을 깨뜨리는 그 행위보다 그 옥합을 깨뜨리고 난 이후의 한 행위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행한 일이 귀한 일이며 그 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며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주목할 것을 당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칭찬과 찬사를 받은 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칭찬과 찬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일을 말하며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찬사를 보내시고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그 행위보다 이 옥합을 깨뜨리고 난 이후에 행한 일이 더 중요한데 그 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찬사하셨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의미를 두고 읽어갈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잘 이렇게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저는 본문을 들여다보던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라고 했던 그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포이에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한 일 이거를 에포이에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이 에포이에센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단순하게 행한 일의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바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포이에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다 할 때에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포이에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을 이 에포이에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과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성경은 에포이에센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그 헌신 이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며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일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한 여인이 행한 일 전부입니다.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일,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행한 일이 중요한 일이며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어떤 제자들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과 시각으로 볼 때 이 여자가 한 일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일은 그들 보기에 낭비이며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을 지금의 가치로 따진다면 4천만 원 이상이나 되는 가격입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그 4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것을 보고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을 사람들이 참 이렇게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성탄주일이니까 제가 이 성탄주일 강단을 향기 나는 강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몇백만 원짜리 향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쏟아붓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쏟아부십시오 라고 얘기할까요? 집사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팔아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고 그 여인을 말리는 자들을 향하여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한 일이 내게 좋은 일이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은 일은 원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예수님에게 필요한 일로서의 좋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예수님의 뜻을 헤아린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자가 한 일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사역과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과연 어떠한 일이었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고 기억해야 하는 일이 되었을까? 저는 그 일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자가 한 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향유 옥합에 든 병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라고 가진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당시에 기름을
붓고 세워지는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한 여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자를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이 성경의 내용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복음서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 기름을 부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냐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던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행한 사역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음에서 부활한 그 현장을 목격하였고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기름을 부은 그 행동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표현이 기름을 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며 예언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 그렇게 하잖아요. 주는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주님은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는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왕은 당신이십니다. 고백한 그 표현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기에 충분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일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일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함께 기억해야 하는 FESN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잔치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주목하여 향유를 드리는 일보다 그것을 세상의 가난한 이웃에게 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의도는 묻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여 판단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면서 마치 자신만 의로운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깨뜨리듯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좋은 일이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심을 온전하게 인정한 일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요,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 일은 나는 이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며 당신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에 가장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내가 적금을 깨서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더 봉사해야 되나? 향유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이 내 시간을 더 드려야 된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적금 통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며 따르고 신뢰하고 묻고 있느냐? 내 기준과 판단으로 옳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에 대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여인이 드린 그 행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힘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한 일입니다. 주님께 힘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한두 방울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 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에 그 병의 전체를 들이지 않고 몇 방울만 부어도 됩니다. 적당하게 한 3분의 1만 부어도 되고요, 아니면 5분의 1만 부어도 되고요, 아니면 몇 방울만 붓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병에 든 것을 모두 다 아낌없이 부어드리며 자신의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여자들에게 있어서 향유옥합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예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옥합에 그 향유를 보관하고요, 그 향유를 가지고 자신의 결혼 자금이나 결혼 이후 생활에 쓸 수 있는 적금과도 같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이 준비해 둔 것을 모두 예수님께 다 내어드린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께 적당하게 드리고 나를 위해서도 적당하게 남겨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만 쓰고요, 나를 위해서 반을 남겨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향유는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몸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인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행한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머리에만 부으려고 했던 그 향유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예수님의 온몸에 부어지게 되었는데, 그 온몸에 부어진 그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도구로 이 여인이 드린 일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까 300데나리온에 대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일을 허비한다라고 하였던 그 사람들은 너무 아깝다, 낭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곁에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날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내 인생에서 사랑을 다하여 표현할 때가 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온몸을 쏟아부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드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하면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요, 계산적인 관계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까요, 예수님 저에게 이만큼 주세요. 예수님, 제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주님 저에게 주실 것 주셔야죠 라고 하는 계산적인 관계로만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인정하고 사랑의 관계로 다가섰어요.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내가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향하여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돈을 내어주는 것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온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계산적인 관계로 자녀들과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신가요? 내가 너 키우는데 2억 들었으니까 너가 나중에 커가지고 나에게 2억 계산해서 갚아라 라고 하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을 깨뜨려 주님께 헌금을 하라고 하거나 헌신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헌금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일이며 일상에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로 읽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적금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는지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너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며 삶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행한 일을 기억하며 그 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름을 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붓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여인으로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행한 일을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며 찬사를 보내십니다. 그 여인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건강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보시는 그 한 여자, 한 남자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행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 넣을 때는 쏟아 넣는 그런 결단과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집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향후 옥합 붙들고 있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깨뜨리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시각으로 견고해진 우리의 껍질을 깨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나아가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